안녕하세요.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더 위대한 존재와 연결되고픈 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장 거룩하고 친밀한 연결 통로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중보기도라는 더 깊은 주제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정의 그 자체일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울, 즉 훗날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날 때만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도가 230번이나 언급되며 때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긴 기도문인 구절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85개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의 60편은 그 전체가 기도이며 또 다른 14편의 시에도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며 이는 우리 삶의 핵심이자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기 원한다면 기도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를 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날개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도의 책이라 할 수 있는 성경처럼 교회 역시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창조 세계에서 독특한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그들이 기도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동물적인 차원 너머로 끌어올립니다. 동물들은 기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강아지는 그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만 동물은 오직 사람을 올려다볼 뿐입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지할 잠재력은 있으나 다른 피조물들은 영적인 세계와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극 저편에 있으며 영적인 것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선물이자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능력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베토벤, 세익스피어, 미켈란젤로, 뉴턴과 같은 위대한 천재들은 불멸의 작품을 남겼고 그들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들의 명석한 두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비롯된 가장 위대한 행위였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가 위대한 지성인이든 가장 소박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이 고귀한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마치 태양에서 빛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또한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광선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안에서 일광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흡수하고 그 생명력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근본적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에게 결코 말을 걸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따뜻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가 집에 돌아오자 어린 아들 민준이가 아빠 하고 외치며 달려옵니다. 아빠는 장난스럽게 아이를 놀립니다. 어디 보자, 내가 너를 알던가. 아들은 외칩니다. 아빠, 저 민준이잖아요. 아빠는 웃으며 아이를 꼭 껴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느끼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며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바로 저입니다. 우리는 사도를 통해 혹은 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각자가 직접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지위는 예수님의 품에 기댔던 제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림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야말로 모든 아버지됨의 원형입니다. 기도의 기초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면 우리는 스스로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자녀만이 기도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응답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기도하고픈 본능이 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듯 그분과 대화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지만 멀리 계시고 이 작은 행성과 그 위를 기어다니는 개미 같은 인간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을 무한한 존재로만 인식하며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반신반의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이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위대하시지만 바로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예수님의 모국어였던 아람어로 아버지를 뜻하지만 매우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당시 가족 안에서 어린아이부터 성인 자녀까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던 다정한 호칭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라는 단어와 비슷하지만 당시 성인들도 유치하게 들릴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존경과 사랑이 담긴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 한 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흐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는 조용한 명상이나 막연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친구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듯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유대감은 친구 관계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이 혈연 관계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중개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시대의 백성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바울, 요한,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들과 동일한 권리와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은 그들이 드렸던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는 편애가 없으시며 우리 모두가 그분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사나 성인의 안내 없이 노크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지평관으로 담대히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들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놀라운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과 대가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고통스러운 죽음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이 기도의 권리, 그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그분이 기도하신 경우를 20차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셨던 그분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그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나 가까우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 없듯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본에는 기도의 습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기도가 자신을 위협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기도할 때에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삶의 결과물은 말하자면 기도 그 자체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기초는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는 마치 관공서에 가서 요구사항만 제시하는 냉랭한 업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 없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여, 제산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들 내게 주소서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은 탐욕적인 사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문을 여는 스마트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기도의 기술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청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경이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께 유용한 존재가 되며 하늘의 기적에 동참하는 도구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는데 기도가 무슨 차이를 만드는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분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이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일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의 레이저 빔이 이 어두운 세상의 밤을 뚫고 비추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기도는 세상의 구원을 향한 위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담대함을 위해, 치유의 역사를 위해,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을 위해 서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자라나고 판단력이 뛰어나게 되며 흠없이 진실하게 되고 이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도 성경적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전반적인 강조점을 보면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가벼운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을 같이하다는 말의 뿌리가 되는 헬라어는 아곤으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힘을 쏟는 치열한 노력을 의미하며 여기서 고뇌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기도는 때로 영적인 씨름이며 열정적인 분투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6절이 증언하듯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각오로 기도했고 예레미야의 기도는 절절했으며 에스라는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그분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